안녕하세요. 박용국 형제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거룩함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갖게 되는 의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진로를 앞두거나 중요한 선택에 갈림길에 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도 최근에 직장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일지 기도하고 또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자꾸만 들었던 생각이 내가 이렇게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면서 이런 처우를 받아야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자꾸만 제 안에서 이르게 되었습니다. 처음 직장에 들어갈 때만 해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다녔던 직장이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생각을 죄로 물들게 하고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좀 더 좋은 처우의 직장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고민했던 지난 몇 달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 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위와 내 유리함을 먼저 기준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길이 좀 더 편한 길일까? 어느 선택이 내게 있어서 더 이익이 될까를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찾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도 내 의지만으로는 끝까지 걸어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형제님들은 아침을 시작하실 때 오늘은 화내지 말아야 되지 하고 다짐을 하고 운전석에 앉아서 한 몇 분을 운전하고 나면은 그 다짐이 깨지곤 하죠. 옆에서 뭔가 무리하게 끼어들거나 뭔가 좀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 아침에 기도하고 다짐했던 부분들이 바로 깨지는 경험들을 하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제가 처음 주님 앞에 다짐했던 기도와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만큼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는 길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결심은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은 쉽게 무너지고 우리의 욕망은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라고 형제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거룩을 이뤄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성령님께서 강제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고 너가 그 길을 가야만 해 라고 이렇게 강제로 이끌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종하는 자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먼저 있고 그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뒤따를 때 거룩함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등장하는 바울의 모습도 바로 그 사실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누군가는 자기의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고 성도들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걸어갔습니다. 이 세 가지의 흐름은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때 거룩함을 세워가는 중요한 통로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부터 4장 8절까지입니다. 저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부터 4장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시 그리고 십자가가 모든 사랑을 향한 하나님이 더욱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의 거룩함이나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를 하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먼저 바울은 성도들에게 명령으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이뤄 가실 때 너희가 먼저 해라, 너희가 먼저 가라 라고 부담감을 먼저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인도해 주십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을 성도들에게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사람들은 환경이 복잡할 때나 마음이 메말랐을 때 오히려 내 의지를 더 강하게, 더 세게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반대로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 성도들에게 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길은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계획대로 나아가게 되면 때론 예상치 못한 장애와 시험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울은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연결되는 과정에서 여러 방해를 겪었습니다. 외부에서는 핍박이 왔었고 내부에서는 심지어 선동과 이제 날조함을 통해서 뭔가 혼동이 내부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의지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찾아가게 됐을 때에는 그가 마주하게 될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단순히 성도들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일이 성사되지 못할 것을 그가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거룩함을 이뤄나가는 것은 내가 억지로 문을 부수고 들어간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거룩은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것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세요라고. 바울은 거룩함을 말하기 전에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과 거룩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거룩에서 사랑이 빠진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것은 속이 빈 강정처럼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의로운 행위일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은
단지 도덕적인 완벽함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거룩이 단지 우리가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 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저희의 신앙생활은 점점 딱딱해지고 차가워질 수가 있습니다. 간혹 교회를 다니지만 사람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용서가 없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정으로 기뻐하실까요?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뻐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회사에 동료 한 분이 계시는데요. 회사에 그 천주교 신자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께서 항상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는데, 이제 미워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셔야 되는데 라는 말을 조금 좀 더 이것보다는 좀 제가 순화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좀 과격하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런 소리를 듣게 될 때마다 사실 저조차도 마음이 안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에는 사랑이 빠진 정결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잠깐 뒤로 넘기셔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너무나도 더 잘 아시는 성경 말씀이시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과 사랑을 빼고서는 도저히 이야기가 되지 않듯이 사랑이 빠진 모든 행위는 방금 표현했듯이 속이 빈 강정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거룩해져라, 너희가 먼저 거룩해야 한다 라고 말하기 전에 성도들의 사랑이 더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즉 거룩의 열매는 결국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거룩하게 도와주세요 라며, 바울이 기도한 대로 성도들 마음에 사랑이 자라나게 됐을 때 그 마음은 더욱더 단단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마음에 사랑이 풍성해지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변화하게 되고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속 안에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에 불구하다고 느끼지만 그 사랑이 우리의 내면을 더욱더 굳게 세우고 삶의 태도를 바꾸고 결국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흘러가게 하면서 이를 통하여 환경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의 풍성함과 마음의 굳건함을 성도들에게 주어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만들어가는 거룩의 시작이 바로 사랑의 풍성함과 그를 통해서 마음이 굳건해지는데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길을 여는 것,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 내면이 좀 더 강건해지고 거룩해지는 것, 이 세 가지에 대하여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성도들이 해야만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처럼 거룩함은 내 의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 점차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의 길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을 4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는 이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너희가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말씀에는 전제가 조금 깔려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모르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모르지 않습니다.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얘기합니다. 멈추지 말고 더 자라나야 한다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하고 있는 아름다운 일들,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또 용서하는 이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입니다. 다만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욱 행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느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벽했기 때문에 구원을 해주셨나요? 아니요. 저희가 완벽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주혁 형제는 너무나도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구원을 선물로 준 거야. 용국 형제는 아직 완벽하지 못해서 구원을 줄 수 없어.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님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때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나아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십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될 때 정말로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시잖아요. 그거와 동일하게 저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점차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함께 기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따뜻하고 감사한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닐까요? 고와 같던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조차 사랑으로 양자 삼아 주셨고 이제는 상속자라고 오히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성장과 함께 또한 기뻐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의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제자리에 갇힌 않은지 변화가 없진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다만 이 점검은 내 자신을 정죄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변화가 저희들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3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창조하셔서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그 목적이 무너졌고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지 죄가가 덜어진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셨던 목적, 즉 우리가 거룩을 이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의 입으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서 자정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스스로를 점검했을 때 멈춰 있는 것과 죄의식이 없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멈춰 있을 수는 있으나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살아간다면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들과 같을 것입니다. 바울은 거룩을 이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성의 문제에 대해서 곧 음란을 버리라는 부분을 다룹니다. 굳이 많은 욕망 중에서 성적 욕구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특별히 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 중에서도 성적 욕망은 매우 강력하고 문제가 됐을 때 우리의 삶을 크게 뒤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이 욕망을 이용해서 생각을 끌고 가고 행동을 지배하고 관계를 무너뜨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번역하기에 따라서 때로는 아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그릇이라고 하기도 하고 몸이라고 또 해석되기도 합니다. 뭔가 단어 하나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문맥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변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해석해 보면 본문에 나와 있는 배우자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하는 게 문맥상 6절에서 이어지는 내용과 조금 더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말씀에서는 배우자로 좀 해석하는 방향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현재 나의 아내, 남편, 교제하는 상대방, 그리고 미래의 배우자에 대해서 물건을 다루듯 하지 말고 각자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이 조금 추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거룩은 즉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별하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고요. 존귀함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중하는 것에 있습니다. 즉 배우자를 맞이하기 전이나 맞이한 후에 나의 욕망대로 이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욕망을 다스려서 정결하게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의 욕망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의 욕망에 의해서 삶의 방향이 결정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이 이런 쾌락들은 매우 자극적이며 즉각적입니다. 그러나 그 욕망에 따라 살게 됐을 때 돌아오는 죄가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들로, 큰 상처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따라 사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얻게 되는 죄의 대가는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죄에 따라 살게 되면 어떤 고통이 우리에게 놓여 있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미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은 더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망을 버리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술에 중독된 사람들이 술을 끊는 게 쉬울까요? 담배를
십수년간 피워온 사람들이 담배를 끊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쉽지 않을 겁니다. 오죽하면 담배를 끊는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금연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독종이라면서 나온 말이 그런 말들입니다. 우리가 내 의지만으로 욕망을 절제하고 단절하는 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하물며 성경에서는 성욕에 대해서 피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주의가 필요했던 것이 이 욕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 의지만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매번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스스로 점검해 봤을 때 그 자리에 제자리에 멈춰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에서 먼저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달라.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먼저 의지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내 의지만으로 나아가려는 모습보다는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 멈춰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고민한 후에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욕을 따라서 그 선을 넘어 형제 자매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된다면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님께서 그 대가를 치를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는 절대로 개인의 영역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성적인 죄는 마음에서 끝나지 않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신뢰를 깨며 공동체를 흔들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이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가장 약한 부분인 이 부분을 파고들게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부부끼리 만날 때에도 또 교제를 시작하려는 상대방에게도 또 개인적인 만남을 가질 때에도 역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7절로 넘어가면은 이제 본문의 제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그대로 두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구별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지 죄가가 덜어진 것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새 방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바로 거룩을 이뤄가는 방향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 특별하게 주어지는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역 형제, 이 자리에 없으니까 주역 형제는 규칙을 잘 지키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해지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용국 형제는 구원 받을 때 조금 문제가 많았으니까 너는 조금 더 거룩해져야 돼, 또 좀 더 열심히 해야 돼 라고 누군가를 특별하게 콕 집어서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명을 주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함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뤄가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8절에서 아주 무겁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이 거룩함의 약속에 대해서 저버리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과 같다고 연결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곧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권면할 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라고.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이유가 사도 바울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며 자정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은 즉 하나님을 등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독 그리스도인들의 죄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치리하는 것들을 성도님들은 경험해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걸리는데 꼭 내가 죄를 짓게 되면은 뭔가 그 즉시 뭔가 죄의 대가를 받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계속 지을수록 그 경험이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차를 운전하다가 과속방지 구간에서 과속을 했는데 안 걸렸습니다. 안 걸렸네? 하고 넘어갑니다. 다음번에 또 과속을 하겠죠. 그렇게 계속 과속을 하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딱지가 날라오겠죠. 과태료 16만 원이 딱지가 날라오. 그러면은 속이 쓰릴까요? 안 쓰릴까요? 매우 쓰리겠죠. 그래서 옛말에 내가 약이다라고 한 말처럼 맞아봐야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죄의식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떨까요? 그까짓 거 16만 원 내고 말지 하고 계속해서 과속을 합니다. 그러면은 차후에 나의 생명을 잃거나 누군가에게 큰 상처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되죠.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죄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꾸짖으시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이십니다. 저희들이 이 죄에 대해서 항상 죄의식을 갖고 자정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거룩함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거룩함은 내 의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마음을 굳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완성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느 날 한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더욱 정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삶을 성령의 전으로 드리며 삶의 크고 작은 선택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함께 걸어가는 성남 북북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